지난 주간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출애굽기 18장에서 20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홍해로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 그 여정을 우리가 잠시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왼쪽 중앙 위에 그쪽부터 람셋이 보이실 테고요. 또 쭉 내려오시면 숫곳이 보이시죠? 그리고 비하히롯이 보이실 겁니다. 그 비하히롯에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려오면 마라가 보이실 겁니다. 마라 아래에 엘림이 있고요. 그 엘림을 지나서 쭉 내려가시면 르비딤이 있죠. 르비딤 다음에 시내 광야, 시내 산이 됩니다. 지도 잘 보셨죠? 저와 같이 이제 세계 여행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어디에 와 있습니까? 시내 광야에 와 있습니다. 시내 산에 와 있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르비딤을 떠나서 지금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이 시간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야곱의 집 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면 될 텐데 굳이 이스라엘을 야곱의 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부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내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한 민족, 단지 한 백성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 즉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성취된 백성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야곱의 자손이니라.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너희를 통하여서도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우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5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에서 내 소유라는 말이 나오죠. 이 소유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세굴라.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왠지 꼭 한국말 같죠. 세굴라. 이 세굴라라는 뜻은요,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보물. 소유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깊은 뜻은 특별한 보물, a special treasure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소유, 그것은 내 세굴라 이런 말이고 그 뜻은
나의 특별한 보물, 나의 소중한 보물, 이런 뜻입니다. 세굴라를 이해하려면 고대 세계의 절대 왕정을 배경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의 소유자이고 주인이죠. 그런데 나라의 모든 것 중에서, 즉 왕의 모든 소유 중에서 그 중에서도 왕이 특별히 아끼고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있는 것이죠. 그 보물을 따로 보관해서 보물 창고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보물, 왕이 특별하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보물, 바로 이 보물이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예전에 왕들이 왕관을 쓰잖아요. 왕관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금으로 만든 왕관. 근데 왕관이 있는데 왕관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가장 반짝이게 박혀있는 한 보석이 있다는 것이죠. 왕관의 화려함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게 박혀있는 보석, 바로 그것이 세굴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세굴라, 곧 나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5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나의 세굴라가 되겠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세계 열방 가운데 나의 세굴라, 나의 특별한 보물, 나의 소중한 보물이 되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세굴라, 이 칭호에 어울리는 백성입니까? 세굴라라는 이 칭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라의 물 앞에서 물 쓰다고 원망합니다. 신광야에서 떡과 고기가 그립다고 불평합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얼마 전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이죠.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홍해의 마른 땅으로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 길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는 다시 홍해가 다시 덮임으로써 모두 물에서 수장당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구원을 직접 경험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홍해의 기적과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요, 홍해 이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홍해 건너기 전에도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건넌 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귀한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리고 홍해의 위대한 기적과 구원을 체험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경험한 후에 잠시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찬양한 적이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 대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세굴라.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세굴라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세굴라 이스라엘, 나의 특별한 보물 이스라엘. 더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리켜 단지 세굴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유, 나의 세굴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의로운 그런 민족입니까? 다른 민족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민족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더 의롭지도 자랑할 것도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리켜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비밀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고 허물 많은 이스라엘을 세굴라, 하나님의 특별하고 소중한 보물로 인정받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란 자격 없고 허물 많은 사람을 세굴라로 부르시고 세굴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자격 없고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그리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랑할 것 없고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고 죄송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세굴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한번 같이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세굴라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과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즉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굴라로 여기셨나요? 하나님은요, 아주 특별한 인도함으로 이스라엘을 세굴라로 여겨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이 여기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첫째는 이집트의 바로와 거짓 신들, 우상들을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둘째는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두 번째,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 나르셨다, 업어 인도하셨다는 이 표현이 참 특별하고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큰 독수리. 그 독수리가 뭐 대머리 독수리인지 일반 독수리인지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큰 독수리가요, 날개를 저어가면서 새끼를 등에 업고 그리고 날아갑니다. 쭉 창공을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업고 그리고 먼 여행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업어서 나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이집트에서 지금 시내산까지, 그 중간에 홍해도 건너고 또 그 중간에 광야도 지나면서 시내산까지 업어서 인도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를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독수리 날개는 어떤 날개입니까? 독수리 날개는요, 능력과 승리의 날개예요. 능력과 승리의 날개. 독수리
날개를 쫙 편 모습을 보십시오. 그 날개를 펴서 날아갈 때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독수리 날개 같은 그분의 크고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죽음의 홍해를 승리로 통과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독수리 날개는 어떤 날개일까요? 사랑과 돌봄의 날개입니다. 독수리는요, 이 날개로 새끼를 감싸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 같은 그분의 품으로 이스라엘을 안아주신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뜨거운 낮 시간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 추운 밤 시간에 따스한 온기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이 목마를 때에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배고플 때에는 물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 독수리 날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어머니날 우리 유스 학생들이 어머니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상 만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 기억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는데 두 가지 기억나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엄마는 나의 영웅이에요. Mom, you are my hero.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엄마는 나의 best friend이에요. Mom, you are my best friend. 여러분, 엄마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자녀를, 그죠? 독수리 날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영웅이 되어서 승리하게 하고 또 길 인도해주고 능력으로 항상 가이드해주고 또 그리고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항상 사랑으로 보호해주고 돌보고 때로 자녀가 아파할 때는 함께 울어주고 바로 그것이 엄마의 사랑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독수리 날개예요. 엄마들이 독수리 날개입니다. 그 독수리 날개로 자녀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있죠. 자녀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 이스라엘, 우리들을 승리하게 하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사랑과 돌봄으로 보호하시고 또 항상 품어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굴나로 여겨주신 그러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하나님은 미래에, 즉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새굴나로 여기실 것인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즉 앞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새굴나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요, 제사장들의 나라예요. A kingdom of priests. 제사장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사명 두 가지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역할 사명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에 이제 성소를 지었을 때, 성막을 지었을 때 성소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앞서서 이끌고 백성들은 따라가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깊은 연합과 교제를 누리는 그런 관계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을 넘어서 기쁨과 감사, 자유와 행복에 기초한 그러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죄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용서를 백성에게 나누고 선포하는 일,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이 중보적인 역할,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사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삶은 어떻지요? 이스라엘의 삶은 목마르면 불평하고 배고프면 원망하는 모든 것이 나 중심이고 내 자아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나눌 줄은 몰랐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줄은 모르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나 중심의, 내 자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사람들로,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백성으로 쓰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변화입니까? 사람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재산을 갖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과 다른 큰 능력을 갖고 사는 것입니까? 예, 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통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축복의 통로의 삶이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꿉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AKPC 공동체가,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어서 가까이 있는 어스틴을 사랑하고 미국과 한국과 세계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멋지게 섬길 줄,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꿈꿉니다. 그리고 저는 동시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그날이 올 줄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성장하도록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현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보았습니다.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현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즉 이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굴라로 여겨주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끄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 앞부분에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앞부분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까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로 존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굴라는요, 세굴라 그대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굴라는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 선물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다음 장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개의 계명이죠. 처음 4개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여기에 관계된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6개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계된 계명이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계명이 그 다음 6개의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0개의 계명 각각의 내용이죠. 각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10계명에서 이 각각의 10개의 계명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0계명의 서론입니다. 서론, 프롤로그입니다. 10계명의 서론. 자, 10계명의 서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본격적으로 10개의 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1절과 2절에서 10계명의 서론을 말씀하십니다. 자, 1절,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즉 아래와 같은 말씀으로 10개의 계명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10개의 계명을 갑작스럽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개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10개의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켜 그렇게 툭 던져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너에게 누구인지, 나는 너의 아빠이고 나는 너의 엄마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빠고 엄마야 말하고, 그리고 계명을 주듯이 하나님은 지금 10개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첫째요, 2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10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계명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10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계명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니라.
십계명은요, 구원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란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광야뿐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그 길을 보여주시는 계명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겠죠. 그것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굴라인 이스라엘은 세굴라,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답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십계명의 각 계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계명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십계명은 언약의 증표로 주신 계명입니다. 언약의 증표로 주신 계명이에요. 2절에서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있는 분, 자존자. I am who I am. 나는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동시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이거나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실제로 관계를 맺으신,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고 홍해를 기적으로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이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드디어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이스라엘과 친밀한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신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세굴라 이스라엘은 언약의 증표인 십계명을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첫째, 하나님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마음의 표현이 십계명입니다. 둘째로 십계명은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는요, 성령 강림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언제 성령이 강림하셨죠?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은 그날이요,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은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은 이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세굴라 공동체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탄생이 되었죠.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굴라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벌스데이입니다. 생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가 탄생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날, 하나님의 오순절에 이 계명과 그리고 성령으로 탄생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세굴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굴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귀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교회를 내 몸처럼 귀히 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세굴라라.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라.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후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이웃과 세계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세굴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굴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AKPC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으리. 주님은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십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너는 자녀라.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굴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고 소중한 보물이라고 여기세요. 과거에 새굴라로 인도해 주셨고 미래에 새굴라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새굴라 백성답게 말씀을 지키고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년 이상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함께 하셨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굴라로 여기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이면 현장 예배 재개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새굴라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새굴라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새굴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를 새굴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과거에도 새굴라로 미래에도 새굴라로 쓰시옵시고 하나님 현재의 오늘 하나님 우리가 언약 말씀 백성을 섬기하시며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새굴라로 섬기하시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뜻과 열방을 주님 인도하는 새굴라로 섬기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와 담겨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찬양 하나님 영광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 허물 많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도 많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새굴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고 소중한 보물로 그렇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를 새굴라로 인도해 주셨고 미래에도 제사장 나라로 새굴라로 쓰임받게 하실 줄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새굴라가 되어 싸우니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게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